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두 번째 시간 너무나 길게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음번으로 미룰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훈련은 또 양육은 절대로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나누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학습 세례식 있고 한 주 더 밀려서 4월 첫 번째 주일날, 4월 첫 번째 금요일, 두 번째 금요일날 마지막 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들의 첫걸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페이지, 특별히 9페이지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 교환 안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다 나갔을 것 같은데 한 30-40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있다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끝내버렸습니다. 기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CC에서 사역료를 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말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 가지의 F라고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차 그림이죠. 첫 번째 기관차, 첫 번째 있는 그 연기 나는 기관차가 fact, 사실입니다. 사실. 두 번째 연료차가 faith,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르려오는 그 승객차가 feeling,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찌릿찌릿한 필링이 있거나 뭔가 느낌이 있거나 뭔가 닭살이 돋거나 눈물이 쏟아부거나 하는 그런 필링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팩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사의 그 팩트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faith,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feeling은 가장 마지막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과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팩트, 그 사실,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팩트, 하나님의 그 말씀이 forward, 저희는 거기다 하나 더 F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forward, 앞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우리 가운데 삶의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롤러코스터만 좋아한다. 롤러코스터 타기만 좋아한다.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되지 말고 움직이는 기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뭡니까? 재밌어요. 스릴이 넘칩니다.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내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청룡열차를 타잖아요. 88열차를 타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스릴이 넘칩니까?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똑같다는 겁니다. 재밌고 스릴도 넘치고 눈물도 펑펑 흘리고 정말 짜릿하지만 탈 때와 내릴 때의 위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변화하지 않죠.
뭔가 환상만 생각하고 뭔가 기이한 현상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무슨 일만 생겨나지 삶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롤러코스터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과 스릴에 취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앞으로 가는 forward, 앞으로 가는 기차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 오래 하면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기차의 특징은 뭐예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멋지고 스릴이 넘치는데 하나 변화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타는 곳과 다른 곳,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용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항상 전도에 미친 사람이셨어요. 구령의 열정에 진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길거리에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외치시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분이 전도하러 나가셨답니다.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매번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거절하더랍니다. 복음을 거절하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그날따라 모두 다 비슷하더라는 거죠. 우리 큰아빠가 장로인데요, 저는 그냥 큰아빠 보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을라요.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라요. 다 누구 때문에 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하도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사람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물론 그분이 답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화낼 일이 아니라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죄해야 될 일. 저한테 그런 얘기 이번 대신방 기간에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자꾸 대신방 때 있었던 일을 자꾸 말해서 이제 앞으로 저한테 대신방 기간 때 기도 제목 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몇 분한테 제가 사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알고요. 제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당신께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교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오히려 장로와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하다고. 화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제가 그분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 제가 그분 앞에 사죄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요. 혹시 믿는 사람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것이 큰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만 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진절머리 나는 거죠. 진절머리 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굴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목사가 아닐까요? 장로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걸림돌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 간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디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거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디가 했던 말은 저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죠. 간디의 가장 유명한 말,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D.L. 무디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100명 중에 1명만 성경책을 읽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명 중에 1명만 성경책을 읽는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그 성경책을 읽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세상은 우리를 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성경책이 있나? 성경책 집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보는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을 읽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들은, 아니 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요. 하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아주 얇은 책도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제목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목 때문에 제가 그 책을 구입했는데 별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목만 들어보세요.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혹시 나는 좋은 크리스찬인가? 나쁜 크리스찬인가? 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해서 자기를 확증하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연구해보라는 거죠. 한번 믿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를 날 한번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리스도인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을 지난주에는 원론적인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가지의 질문, 7가지의 모습이죠. 첫 번째, 당신은 정말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게 번역했어요. 제가 오늘 교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Are you listening? Really listening? 진짜 듣고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믿고 있니? 정말로 믿고 있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믿음과 사랑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저는 주례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말할 때마다 이제 당신들이 여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이제 사랑한 다음부터는 사랑은 기본값이고요, 거기에 신뢰,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사랑한다라는 것. 예, 사랑을 대충대충 합니까? 사랑을 대충대충 하지 않죠. 얼마나 우선순위를 둡니까? 얼마나 생각하는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하는가? 얼마나 나의 삶을 투자하는가가 거기에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아내와 연애했었을 때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로스앤젤레스 서부에 살고 있었고 제가 로스앤젤레스 동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러 가는데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이웨이 10번으로 가야 됩니다. 10번으로. 그 10번이 교통체증으로 가장 유명한 하이웨이입니다. 거기를 거쳐야지만 제 아내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맨날 갔습니다. 맨날 갔습니다. 제가 연애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나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한번 사랑을 재고해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밤잠을 자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갑니다. 365일 제가 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로맨티스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 BTS가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하신다잖아요. 그 집회의 세계가 지금 환장하고 있다잖아요. 인도에서는 무슨 가정통신문까지 발동되고 그 BTS가 그 집회하신다고 해외에서 들어오신대요. 지금 그 BTS가 거기 지금 벌써부터 진 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텐트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알란가 모르겠어요? H.O.T라고 하세요. H.O.T. 옛날에 제가 하시라고 읽어가지고 혼났는데 H.O.T. 강타 오빠, 희준이 오빠, 우혁이 오빠, 재원이 오빠, 그리고 토미 오빠, 토니 오빠. 어느 날 제가 그때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 제가 전도사로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저를 잘 따르는 한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우리 강타 오빠가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를 쳤어요. 그리고 그 강타 오빠가 이렇게 얼굴 뒤집어 쓰고 경찰서에 잡혀갔거든요. 그날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더랍니다. 우리 강타 오빠가 경찰서에서 유치장 밥 먹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호사를 부릴 수 있을까? 금식을 하더래요 서로. 그리고요 그 강타 오빠를 좋아하는 애들끼리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담합해서 같이 릴레이로 금식하더랍니다. 그 마음 아픈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의 밥까지 굶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집회와 그 사랑의 그 말씀의 집회에 우리는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아이돌 그룹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청소년들만큼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가? 아이돌 그룹 중요하죠.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이 저희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구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는다면,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대충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2000년도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을 쓰러셨습니다. 지주막 하열 구정에 쓰러지셨죠. 진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우리 아버지가 들은 말이죠. 당신의 아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4%입니다. 4%. 그 4%에는 언어장애도 있고 반신불수도 있고 다 들어가서 4%라는 거예요. 살아나면 1,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문제없이 다니세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죠. 그때 제가 기도했던 말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죠. 114 기도. 그 당시에 114 누르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4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가 답답할 때 114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114 기도.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때마침 그때 큐티 말씀이 그거였어요. 참,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로 우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소개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114 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전 치료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를 집도해 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백 교수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님이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선물 하나 할까? 어떻게 하면 식사 대접을 할까? 아니,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살려줬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해하려고 이렇게 애쓰더라고요. 그렇게 애썼었어요. 아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잠시 잠깐 수술 잘해준 그 의사에게도 그렇게 고마워할진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고 그냥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돌 그룹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오늘 교환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첸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라,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라에 나오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 삶을 바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리스트를 제가 쭉 기록해놨죠.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한 번만 더 보세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번,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로 인한 벌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벌 받지 않기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4번,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주를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간증 들으면서 짜릿해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9번, 무엇을 하든 죄책감 들지 않을 만큼만 최소한의 것을 들여 꽤 괜찮은 사람이란 평을 들을 만큼만 한다. 꽤 괜찮은 장로님이네, 꽤 괜찮은 집사님이시네, 그런 말만 들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믿음이죠. 적당한 믿음이죠. 10번, 평범한 사람들보다 욕설도 덜 하고 술도 덜 마시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은 7번입니다. 7번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3년 동안 들으셨으면 무슨 말 할지 여러분들 그만 이렇게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길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최고 되는 계명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는 청소년들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시간표, 여러분들의 영수증,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증거일진데,
여러분들의 시간표와 영수증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십니까? 그곳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항상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환에 기록한 것처럼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 했던 말,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좋은 소식은 들어도 좋습니다. 들어도 기쁜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죠. 로마 교회, 얼마나 화려했던 교회고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입니까?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제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죽었던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기록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다가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9절만 하나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17:3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그냥 아는 것,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하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그 계획적으로,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트럼프 대통령 안다고 해서 청와대 백악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트럼프 아는데 내가 잘 알아요. 트럼프 들여보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쫓겨납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진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날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 그 펠로우십, 그 정말 코이노니아의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 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또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알고 있는 것, 그런 그 펠로우십이 있는 거죠. 선한 목자교회 지금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확실하진 않는데 그분이 직접 말하셨던 거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셨대요. 뉴질랜드 가면 거기는요 진짜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거 너무 많잖아요. 거기는 그 낙농업을 많이 하고 양이 많잖아요. 양들을 그렇게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신 분들도 그 벌판에서 이렇게 양을 하는 양목장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뉴질랜드에서 섬기시는 이주형 목사님인가, 그 이름이 이주형 목사님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교회 장로님이 너무나 이제 양들이 많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나가지고 양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양 새끼가 하나 났습니다.
하나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거 받았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 이름을 뭐 새콤이라고 줬다나 달콤이라고 줬다나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주면서 야 새콤아 뭐 예를 들어서 새콤아 이렇게 키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양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해주신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선물로 주신 그 양이 너무나 커서 우리 집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자꾸 새콤이가 생각나고 밤에도 새콤이가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새콤이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한번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장로님 그 목장에 다시 갔답니다. 딱 갔는데 저 멀리 양들이 쫙 있는데 새콤이가 어디 그 새콤이가 저 새콤이고 새콤이가 저 새콤이고 다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멀리 향해 보서 새콤아 했더니 두 마리가 오더래요. 두 마리가. 왜 봤더니 그 아이가 그새 거기서 또 연애해가지고 한 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만 데리고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죠.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진짜 예수님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움직이는 것, 예수님과 진짜 영적인 교제, 경험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을 진짜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 것.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세 번째, 정말 살고 있는가. 정말 살고 있는가. 지난주 귀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귀한 한국교회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들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한마디 하시는데 참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보더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더니 손해보더라. 성경 말씀대로 살더니 다 욕하더라. 성경 말씀대로 살더니 다 조롱하더라.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까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여기서의 순종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값없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은 순종이지만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 순종을 기꺼이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순종의 열매, 우리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니까 못 들어갔지, 주여 삼창을 해야 된다고. 그냥 주여 외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주인 대신 큐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나의 로드, 나의 주인 대신 그 주인님께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싫어하면, 그분이 싫어하면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정말 빼고 있는가? 정말 빼고 있는가? 지난주 제가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죄를 아파하는 거죠. 죄를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했죠.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새한글 성경 보니까 마비된 자, 죄 때문에 마비되고 중독된 사람들, 죄를 지어도 어떤 느낌도 없는 거예요. 무법자죠.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죄가 되면 우리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고통스러워 죄를 아파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마이크 맥킨리가 썼던 책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죠.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마이크 맥킨리가 말합니다. 제가 오늘 교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한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죄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죄,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동일하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다 빼는 것, 우리의 죄악을 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아파하고 죄를 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빼내고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죄악을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섯 번째, 정말 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잘 됐지,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영적인 자만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그거 다 배워봤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으면 하고 계십니까? 진짜 알고 있으면서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알고 있다고 자만에 빠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나락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리막길 인생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짐 콜린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Good to Great,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기업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업, 진짜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그 위대한 기업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자존심과 이 사람의 명성에 지금 금이 갔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위대한 기업, 절대로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그가 정말로 그렇게 사례를 말했는데 그 기업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난 다음에 이분이 책 한 권을 더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위대한 기업이 망했을까? 왜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탁월한 기업이 어떻게 망했을까? 그분이 딱 한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기업과 배우는 기업.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는 기업과 배우는 기업.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에 빠져있는 기업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위기가 오니까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배워야 돼. 항상 성장해야 돼.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라고 배우는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 됐으니까,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난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정교회처럼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광고가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제가 강조할 거예요. 진짜 탁월하게 준비하라고.
성경 지도도 배우고 또 세자훈련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 시간 다 말 안 하면 또 그 목사님들이 또 저한테 또 삐질 텐데 다 어디 또 뭐가 있더라? 다 했어요. 하여간 뭐 세상과 문화도 있고 뭐 상담도 있고 뭐 십계명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탁월하게 가르치도록 제가 계속해서 독려할 겁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체를 통해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더 준비할 겁니다. 더 준비할 겁니다. 몇 명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그냥 준비하다가 말죠. 많이 오셔서 많이 찾아가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배우고 함께 진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 미국에 이런 묘비명의 무덤이 있다고 하죠. 그는 30대에 죽고 60세에 묻혔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혔다. 무슨 말이에요? 30대 이후로 30년 동안 아무 성장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크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정말 낭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장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장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있는가? 6번째, 정말 주고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진짜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카톡 몇 개를 받았어요. 목사님, 신해악단이 너무 재밌습니다. 가서 신해악단 보세요. 목사님, 왕산함이 재밌습니다. 가서 왕산함 보세요. 옛날에는 가을동화 너무 재밌어요. 다 말해요. 아니, 우리 복음이 드라마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복음이 진짜로 그 영화보다도 못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강타 오빠가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있었을 때 제가 또 다른 경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집으로 가는데 동네 방화동에 딱 도착했는데 벽마다 파란색 도화지가 막 붙어있는 거예요. 파란색 도화지가 왜 이렇게 여기 많이 붙어있나. 아니, 무슨 말도 안 써있어. 그냥 파란색 도화지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 또 불렀어요. 야, 우리 동네에 왜 이렇게 파란색 도화지가 많이 붙어있냐 그랬더니, 전사님, 오늘이 3월 26일 god의 손호영 오빠의 생일이잖아요. god의 파란색 풍선, 그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에 도시에다가 자기 산 동네에다가 다 파란색 도화지를 자기 돈 들여가지고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빠를 선전하고 있는 거죠. 오빠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오빠 좋아한다고, 내가 오빠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god의 손호영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드라마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도 못합니까? 하다못해 우리 동네 신장개엄한 마트에서 바가지 하나 준다고 해도 우리 아줌마들은 다 전화해서 야, 저기 가면 바가지 하나 더 준대. 다 그것도 선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가지만도 못합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가 내가 말씀하지 않고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심령의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복음을 말씀을 전거한다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랑하고 있는가? 교환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하나 읽어드릴게요. 폴 하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스포츠 캐스터가 했던 말, 제가 이거를 읽고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의 관리인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수족관의 관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정말 품고 있습니까? 천국을 품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정말 용서로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 정말 천국을 품고 있는가? 마크 뷰캐넌 목사님께서 했던 말을 제가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미스하고 있는 동시에 또 미스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그리워하지 않고 천국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천국, 지옥,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마지막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진짜 소망하고 있는가? 이 땅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믿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때문에 안 믿겠다, 저 성도들 때문에 안 믿겠다가 아니라 저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세대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가운데 신디 로퍼라고 하는 가수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상한 여자였죠. 미국에 있었을 때 이 신디 로퍼가 하나의 약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피부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피부 컨설팅인가 뭔가 하는 그런 광고를 하나 하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신디 로퍼라고 하는 가수가. 저 약이 참 좋다고, 저 약만 바르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참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한마디 말을 하는데 전 그 말이 너무나 강력하더라고요. 딱 이 말 하더라고요. See me,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See me.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를 보세요. 내가 증거예요. 이 약 진짜 좋은데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로 좋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거라고, 알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시죠. 안식일 날 그를 치료했다라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욕할 때 그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앞을 보고 있느라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우리 꽃동산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최수종이 하이라한테 그랬다면서요. 하이라가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최수종이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이라가 어느 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보니 저들을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